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왜 만드셨고 지으셨고 또 어떻게 이 땅과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금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이해의 수준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은 우연의 일치 가운데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살아가는 것. 그중에 그냥 살아가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가치를 두기 위해서 저마다의 목적을 향해 가지만 결국 그 근본 목적은 뭡니까? 우연의 일치로 어쩌다가 아메바가 어쩌다가 저 동물이 어쩌다가 저 유인원이 저 돌연변이 때문에 그 침팬치가 혹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설들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그것을 만든 어떠한 존재, 어떠한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니면 작품을 적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됩니다. 그림 작가에 될 수도 있고 혹은 글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작가로서 나에게 내가 지은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별 생각 없이 그냥 붓 가는 대로 글 쓰는 대로 수필을 적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목적입니다. 내가 특별한 목적 없이 일기를 적어서 그걸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글을 지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린 미술화가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작곡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게 곡을 붙이고 가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중에서 작사 작곡을 다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없습니까? 그렇죠.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독보적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 보면 요새는 소속사에 트렌드를 잘 아는 소속되어져 있는 뮤지션들이 있고, 그래서 무슨 호랑인가 있더라. 누구지? 신사동 호랭이 이렇게. 또 그런 작곡하는 그룹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곡들을 아이돌이나 또 유명한 가수들한테 주면서 작곡을 해요. 그럼 뭡니까? 항상 그 노래에 대한 그 원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수가 있지만, 근데 이건 누구 곡이다. 그러니까 노래는요, 가사도 힘이 있지만 가사보다 조금 더 치주는 게 곡을 치더라고요. 작사 작곡인데, 근데 이 곡이 누구 곡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 음악 자체를 만든 사람한테 오리지널리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수하고는 딱 맞아서 그 분하고 그 가수는 계속 작업을 같이 하거나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건 누구 거하고 비슷한데 이러면 해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전도단 그다음에 전하세 예수 찬양팀이라 이렇게 보면 우리 저번에 잔치 공동체 받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 뮤지션들이나 가수들이나 작사 작곡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풍이란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건 뭡니까? K-팝이라고 그러죠. K-팝은 뭡니까? 한국풍이에요. 그러니까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노래,
그리고 거기 있는 뭐 여러 가지 소품적인 에피소드, 그걸 그 배경 그림을 보고 좋아서 사람들은 찾아와서 관광도 하기도 하고 노래도 듣기도 하고 음원을 사기도 하고 나도 따라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걸 만들고 짓고 창작한 사람의 의도와 그 목적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제일 새로운 뭐 편곡을 하겠지만 그 편곡조차도 뭘 기준해서 합니까? 원곡을 기준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돌연변이로 확 나왔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따져가자면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연의 일치인 거죠. 어쩌다가 우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살아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목적이 처음부터 어쩌다가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이러기로 전화하니까 나름대로 도덕의 기준을 말하겠지만, 그는 더 따지고 더 따지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뭡니까? 우연하게 어쩌다가 나도 모르지만 오랜 세월에 그렇게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곡을 쓰고 글을 적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던 그 사람들이 그 작가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작품이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그냥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 창조주 존재의 목적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적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창조주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어떤 뜻입니까? 피조되어졌다.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존재지 우리가 뭘 만든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효도라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본 뿌리, 내 존재의 목적이, 내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그러져 버리면 인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살인을 해도요, 존속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 형제나 가족들, 친지, 가까운 사람들, 피를 나눈 사람을 살해한다. 그러면 곱하기 2배나 1.5배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분은 근본 자체를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서가 없죠.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할 때 그 왕명을 어기면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의 어겨도 뭐라 하지 못하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상을 당해서 몇 년 상을 지낸다. 이런 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왕이 뭘 어명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유교 사회에서 본질이었거든, 근간이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나라의 어버이인 왕을 공경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질서라는 거겠죠. 자, 길게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그냥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게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불가능해지고 뭐가 불가능해지냐면 목적과 방향이 상실됩니다. 또 그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한테 왜 너는 목적이 없냐, 우리 방향 따라서 같이 있게 살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던 거지. 그건 네가 원하는 것이, 나는 내 나름대로 하겠다 할 때 뭐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있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알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식사를 한번 했는데 어떤 한 분은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님 안 믿는데, 또 한 분은 이제는 나는 눈에 보이는 건 믿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는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제 편을 들어준다고, 그래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건 있지 않냐, 결정적일 때 나는 뭔가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막 옆에 웃으면서 무슨 느낌이 있어, 에이 장난치지 마, 귀신을 보냐, 막 이렇게 뭐랄까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딱 지금 제가 한 표현대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그 가락은 있어가지고, 당신 그런 생각 안 해봤냐고.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내 인생에 흔들릴 만한 큰 일을 하나 두 개 만날 때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냐고.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가서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거기보다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다. 내가 일상을 살 때는 잊어버리고 잘 모르게 그냥 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할 때는 나 그런 마음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아련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좋지. 예수님 내가 믿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술 담배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간섭하는 것 같다고. 내 마음을, 내 손을, 내 발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고. 이런 경험 안 해봤냐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하지만 이분은 진심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배경과 이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어쩌다가 지음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과학자가 말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주를 연구할수록 또 자연을 그냥 기술 자체만을 연구하는 사람 말고 아주 넘어서서 큰 걸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초월된 존재는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적인 설계, 도대체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칙 가운데 지적 설계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라 이름은 못하겠지만 여하튼 창조주가 있어서 어떻게든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계에서 외계인이 왔다. 별의별 나름대로의 가설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합의되는 존재는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창조주는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다른 우주인이나 다른 어떤 힘, 에너지, 어떤 사람들은 빅뱅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빅뱅 뭔지 압니까? 한 점에서 응축된 에너지가 펑 터져서 우주가 됐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게 빅뱅인데, 근데 물어봅시다. 모든 거의 기원이 빅뱅이냐면 빅뱅 이전은 뭐가 있습니까?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뭐냐니까, 따지고 했을 때 모른다 할 때는 가장 솔직한 게 뭡니까? 없다, and 모르겠다. 그게 사실 과학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기원을 찾아도 그 기원의 기원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고 또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냥 계시는 분. 근데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원래 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38장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모르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 태초부터 이 땅을 설계하고 만들고 지었다.
과연 너희는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구니 저렇구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 지혜까지 지금 친구들하고 욥이 논쟁하는 그 말들까지 저 짐승의 수탉에게 슬기를 준 것도 또 구름에 수를 세는 것도 또 하늘의 물주머니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도 내가 지금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붙드시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분명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땅의 시작이 뭔가를 밝히는 책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닙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기원에 대해서는 논이죠. 하나의 이론과 가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기원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학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실험이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하고 다시 실험했을 때도 그게 참일 때 이건 과학이다. 그건 명제다.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창조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등학교 되면 수학 뭐 합니까?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문제를 풀어서 맞느냐 틀리냐는 걸 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수학은 증명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데 왜 진짜?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느냐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할 때 기원을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추측은 하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 뭐라고 합니까? 가설과 이론이죠. 빅뱅 과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론과 가설인 것이죠.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설인 것이죠. 그렇지 그것은 과학이거나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집중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당신의 만드시는 그 일들을 어디에요? 만물 가운데 놨다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과학의 창조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법칙을 찾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얻는 겁니다. 물이 증발하고 다시 비가 되려 내려오는 것들, 토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원소들, 원자들, 핵, 이런 모든 부분들 전부 다 뭐냐면 하나의 어떤 발전이 나오는 것도 비행기도 잠자리나 새를 보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륙 양용차 이런 것도 소금자리 같은 거 뿜고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그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지 단 하나도 우리가 창조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뭘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질서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본다면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본다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에어컨 소리도 살나고 선풍기 소리도 살짝 나지만 만약에 여러분 총알 날아가는 총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직접 들어본 거는 군사 훈련할 때 전사님도 치사병도 총을 쏴보지 않습니까? 쏴보죠. 그렇죠. 많이는 안 쏘겠지만 그때 이제 쾅 쏘면 총이 화약이 폭발하면서 어떻게 빨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빨리 날아가서 그 관역에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몇 킬로나 된다고 했습니까? 하여튼 엄청 세죠. 그리고 빠르죠. 여러분 총에서 눈깜빡 사이에 딱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이게 창조론하면서 말 자전은 뭐예요? 스스로 도는 거죠. 스스로 도는 거. 공전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전이 빠를까요? 자전이 빠를까요? 공전이 빠릅니다. 태양 주위를 확 돌면서 도는데 그 도는 속도가 1666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1600km는 여러분 그 제일 강속구 투수가 오타니가 160km, 150에서 160km 100마일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 거의 10배니까 그건 그냥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속도로 우리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자전은 몇 킬로냐면 자전은 초당 30km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 깜빡할 때 30km를 간다는 것은 뭐냐면 눈 두 번 깜빡하면 우리 북한에 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는 것 정도에. 자전도 순간 이동 정도고 공전은 더 빠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지럽게 돌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또 그렇게 지음바 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이세돌 구단 때문에 유명해진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유명해진 게 누굽니까? 원래 R로 시작해서 알파고입니다. 고 자체가 바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고 하면 바둑 이렇게 뜻이거든요. 바둑 이르기라고도 하고 고라고도 표현하는데 알파 고는 알파 바둑의 첫 번째라는 또 의미이기도 하겠죠. 알파 고가 한 170개, 180개 되는 그 GPU 그 하나에 몇천만 하는 GPU 그 170개 하고 그다음에 한 1,500개, 1,600개 약간 2,000개 되는 CPU 우리 뭐 펜티엄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i7 하는 거 노트북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파고가 노트북 수 2,000대 하고 그다음에 그 빠른 이제 AI 그 컴퓨터 되는 170대하고 한꺼번에 합쳐 놓은 겁니다. 그 합쳐 놓은 게 이 바둑 하나 뜰 때 갑자기 그 초당으로 쫙 계산을 해 가지고 다른 수 이렇게 두 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알파고는 보세요. 내가 이세돌에게 알파고가 3번 이기고 한 번 졌나요? 아니면 5번 이기고 한 번 졌나요? 여하튼 이세돌 구단한테 알파고가 이길 때 알파고가 기뻐했을까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만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해지니까요. 거기가 하사바스인가 이런 하나 회사가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그래도 아직까지 멀었어 하는데 알파고 이후로는 완전히 AI라는 게 상징적으로 달라져 버렸죠. 회사만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알파고는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바둑을 계속 들어서. 그리고 기뻐하냐면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자기가 설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설계해가지고 바둑을 제일 잘 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하사비스, 회사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목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특별히 사람을 이 지구상에 만드셔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모든 부분들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라 그리고 편만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확장되어지고 또한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정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해가 보더라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기도 하고요. 뭐니 해도 돈이 좋지만 건강 잃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어 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붙잡기도 하고요. 또 아이돌들은 인기 얻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의 영향력을 해서 대통령 감옥 가긴 하지만 대통령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나 어떤 비난도 마다하면서 대통령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 피조물의 목적과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창조주를 인정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현장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주 인생의 극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게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금방 식사 같이 했다 했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저보다 한 나이 5살 많은 형님 오실 수 있습니다. 저보고 계속 내부 동생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 삼형제 장남이라서 동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동생 할게요. 아 그래 그러면 동백에 사니까 내 가서 커피 한잔 할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되냐?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 절에 가깝고 불교에 가까운데 아버님 어머님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넘어가면서 힘들게 저 양상으로 그렇죠. 수도권에 도시에 살다가 옆으로 밀려나듯이 부산에서는 그때 당시는 양산이 또 외곽지대니까 밀려나서 있으면서 참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사간 이웃에 이 우연하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서울의 수도권에서 일하고 학교 가고 막 사업하고 이렇게 한다고 쳐다보지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주말만 되면 어디 가셔서 뭐 막 활동도 하시고 뭐 사람들과도 알고 그렇게 장남이 내가 쳐다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는데 내 대신 같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 위안이 돼서 너 교회 가는 사람 너무 싫어했는데 이분이 마음에 그래도 감사함을 얻게 된 거죠. 내가 못하는 건 교회에서 해주네 싶어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저하고 만난 한 일주일간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어찌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가 그냥 좋대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개척교회가 내가 딴 건 모르지만 한 번씩 갈게. 같이 우리 식사도 한번 하자. 커피도 한번 마시자. 좋습니다. 커피숍 많네. 커피숍 뭐 필요하냐? 교회 가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도 목적도 모든 것도 언제든지 바뀌어요. 언제든지 흔들려요. 내 삶의 뿌리조차 없어요. 기초조차 사라집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무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망했다 싶을 때 그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만 믿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놀라는 겁니다. 가진 것 없고 다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그런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데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그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과 그 삶의 자세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과 그 과정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볼 때 제일 감정적으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약 한 7번이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쏠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단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7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넘어지기 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타락할 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내가 피조물임을 알 때 창조주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어떤 교회야, 누구누구 가정, 여러분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가장 좋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성은요,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가는 자에게 창조성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런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히 좋아하시고 심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권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하는 일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나를 보고 심히 기쁘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행복해야만 되는 존재, 나는 지극히 사랑받은 존재,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되고요.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더 높게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복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앞으로 그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심히 사랑받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 우상과 또 모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사랑받은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온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그리고 몸된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